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지식이 신앙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천국은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시험 쳐서 들어간다. 아마 이렇게 돼서 수석으로 합격하는 자들은 다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들의 아는 지식이 일반 사람들과는 차이가 현격하게 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의 축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간음이라는 행위를 들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간음이란 행위에 대해 돌로 치라는 처벌,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행위에 대해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행위에 대해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범한 우리의 죄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 단지 들키지만 않았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넓은 의미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는 이 선언은,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첫째의 의미입니다. 첫째의 의미는 다시는 간음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 이 넓은 의미에서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사면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 살지 말고 그 철장에서 나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인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성도가 성도의 행위를 두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왜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사라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들키지만 않았지 우리의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를 사면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발한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원수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치느니라. 우리는 자주 생활의 형편이 좋아지는 그것이 곧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활이 자꾸 좋아져요. 경제적으로 또 내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 생활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자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그것은 은혜 중에 부록이죠.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부록과 같은 것이고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턱대고 여인의 죄를 덮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십니다. 죄에 대한 값은 분명히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여인은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도 오늘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오늘의 현장에 나의 행위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는 율법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지 말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현장에서 들키지만 않은 그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 그 죄를 오늘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 들키지 않은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